오늘 심겨진 은혜 잊혀진 열매로 우리 수요예배, 오늘 심겨진 은혜 잊혀진 은혜 열매로 우리 수요예배 은혜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양을 치던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죠.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을 세상 속에서 살다 왔습니다. 편하게 3일을 보낸 분도 있고 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가운데 3일을 보내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아라, 더 많이 일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겼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우리는 열매가 있느냐부터 묻습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아직도 변화가 없을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왜 믿음이 나는 빨리 자라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보다 뿌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농사 많이 지어보셨죠? 나는 누구보다 농사를 잘 지을 자신 있다.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고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또 블루베리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밭에는 거름도 주고 좋은 밭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무 밭이나 식물을 심지가 않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밭에 씨를 뿌렸어요? 내일 가서 왜 안 자랐지? 하는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비도 기다리고 햇빛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식물은 때가 되면 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눈 뜨자마자 아마 교회에 갔을 겁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겠죠.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다니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베이스 기타를 치고 그때도 찬양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수련회 가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눈물 반 땀 반으로 해서 번복을 하면서 울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제가 도망 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훈련시키고 또 때가 됨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오래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위해서, 우리의 참됨을 위해서 서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매보다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심겨 있느냐?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심겨진 사람은 환경보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심겨진 사람은 환경보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왜 많은 나무 가운데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말씀하셨을까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쉽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나무가 나오죠.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종려나무는 더운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열매는 중요한 먹거리며 흔들려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백향목은 곱게 자라고 매우 단단하고 수백 년을 삽니다. 벌레도 잘 먹지 않고 쉽게 썩지 않아서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사용된 나무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비로소 튼튼하게 자라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보다 먼저 심겨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겨야 자라고 자라야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뿌리보다 열매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믿음이 깊어졌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뿌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네, 이거를 어떨 때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먼저 뿌리를 보십니다.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심겨져 있는가를 보십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힘들 때도 그래도 내가 더 쓰러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무는 자기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하고 물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믿음도 자라고 삶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논에 벼를 심을 때도 아무데나 심지 않습니다. 물을 댈 수 있는 논이 있어야 그곳에 벼를 심습니다. 고추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을 골라서 심고 거름을 하고 그렇게 땅을 보면서 씨앗을 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기는 자리가,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있죠. 뭐니 해도 뭐니, 돈입니다. 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지면 흔들리게 되죠. 돈에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람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건강만 믿고 살다가 나는 건강해 이렇게 살다가 건강이 또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건강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날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날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형편은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키만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키만한 나무를 흔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흔들을 흔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흔들면 뿌리는 흔들립니다. 흙이 바닥에 있는 흙이 흔들면 흔들리다가 뿌리는 쉽게 뽑힙니까? 2m 정도 되는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2m 좀 안 되죠? 저도 2m 좀 안 되고 상당히 키가 큰 편이에요. 이렇게 흔들면 흔들어지는데 뿌리는 절대 안 뽑히는 나무가 바로 뿌리가 깊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마다 아주 큰 나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을을 지키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또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알을 차도 끄떡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까지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다고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왔는가, 말씀을 얼마나 붙들며 살았는가, 또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뿌리가 깊어지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맺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한번 더 할게요. 하십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멘.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은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은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약해졌지 믿음까지 약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니. 여기서 여전이란 말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일도 시간이 지나야 먹습니다. 감도 익어야 달고 사과도 익어야 맛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수요 기도에 이렇게 참석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자란 모습입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오래 두고 그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달라지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품어주게 됩니다. 또 특히 운전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운전하면 XX 예, 신호가 걸리면 누가 끼어들면 막 내리고 했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 차량을 운행하면서 뒤에 성도들이 가득 탔어요. 권사님, 장로님도 탔고 차량을 운행하고 타오는 중에 갑자기 차가 끌어들으니까 욕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뒤에 성도를 타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란 모습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막 소리 지르고 끼어들고 팡팡거리고 그랬겠죠. 20대 때까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니까 바쁜 일이 있겠지. 저 사람 바쁜 것 같다. 어디가 아플까?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네.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큰 일이 있어야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죠. 아멘. 또 하루를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자기 먹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사과, 예산에 맛있는 예산 사과도 자기 먹으려고 열매를 맺을까요? 나무는 절대 자기 먹으려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기 열매를 먹지 못하듯이 열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면 내 가족이 힘을 얻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내 자녀와 손주들이 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까?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선포되리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나무를 보면 어떻게 알아요? 왜 감나무인지 알아요? 감이 열린 것을 보고 감나무인 줄 알죠? 그러면 사과나무는 어떻게 알아요? 성림교회 성도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감사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 없는 나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통합지역 총회 표어가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뭡니까? 나와 있을 텐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만큼은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하고 사랑이 시작되면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모두가 열매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살다 보면 말이 많지 않아도 늘 웃으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손 내미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두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나의 바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위는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림교회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심겨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심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오늘도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심겨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